마태복음 422절 말씀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의 말하기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했어요. 뭐냐면 환상 가운데 모세 엘리야를 봤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지금 유추되는 거예요. 뭐가 유추됩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저희들이 어릴 때 배운 말씀이 생각났어요. 어릴 때 뭘 배웠을까요? 그런즉 왜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을 알려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이 말던 절대적인 말이었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배운 게 있어요. 언제? 어릴 때 배운 얘기했죠. 엘리야가 뭐보다 그리스도도 먼저. 그게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항상 뭘 봐야 되면은 성경은 생략이 엄청 많아요. 왜 생략하냐면 그 전에 한 얘기는 다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서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했을 때 뒤에 가서 어려워져요. 왜? 계속 생략되거든요. 표현이. 여기서 엘리야 뭐가 먼저? 그래서 메시아 먼저.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할 때 항상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궁금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시구나. 뭐 확실히 느꼈을 거 아니에요. 느꼈는데 엘리야가 있거든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지금 유추돼가지고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을 믿었죠.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볼 때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인데 예수님인데 왜 계신데 엘리야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생각 가운데 엘리야 뭐예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불을 떨어뜨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엘리야는 과부의 그것이 마르지 않게 하고 엘리야는 좀 능력의 사람이죠. 근데 이런 엘리야가 없어요. 그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기 전에 엘리야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라고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오며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나. 자, 엘리야가 온다.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 엘리야가 오며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자, 뭐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오며, 지금 와. 그리고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전에 엘리야가 필요한데 지금도 엘리야가 오는 겁니다. 지금도 어느 시대? 21세기에도 엘리야는 와요. 그리고 21세기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전에? 맞아. 엘리야가 와. 지금 와. 그리고 나중에도 올 것이고 회복시킬 거야. 뭡니까? 엘리야라는 개인이 아니라 엘리야 같이 예수님을 예비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와야 할 누가 지금도 와야 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엘리야를 드디어 정확히 또 끄집어냅니다. 누구냐? 그런 거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자, 앞에 한 표는 뭐예요? 이건 진리의 정의, 진리. 엘리야만이 아니라 아담부터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에 올 사람을 계속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보내줬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뭐예요? 회복되기 때문에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왔어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왔어요. 언제? 역사적으로. 누굽니까? 왔으나 그를 알지 못했으며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에게 행하였다.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지금 엘리야가 왔다는 건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는 뭐 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뭐예요? 여러분, 왜 평평작업을 할까요? 평평작업.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평작업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누가? 세례요한이. 누가? 과거에 엘리야도. 그에게 엘리야가 뭐 했냐 거예요? 능력이 행했다? No. 예수님은 엘리야에 대해서 능력 행함은 현상에 불과하고 실제는 뭐하고 엘리야는요? 평평작업한 거예요. 어떤 평평작업? 여러분 고속도로를 쫙 가면 뭐예요? 차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산부터 서울까지 고속도로가 70몇 년 건설됐죠. 왜 했습니까? 차만이 다니려고.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평작업을 이루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때 비로소 올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야가 바로 회개와 성결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결은 엘리야의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요? 오세요? No. 믿습니다? No. 회개와 성결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야는 항상 필요합니다. 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자예요. 누굴 통치해요? 온 우주를? 아니에요. 나를 통치해야 돼요.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각 개인을 통치하는데 각 개인이 뭐예요? 이게 교회미 뭐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룹의 땅이에요. 개를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치할 수 있냐고요? 엘리야가 와야 돼.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죄를 씻게 하고 이 평평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예수님이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 자 하다 말아요. 하다 말아. 산 깎고 바다에 여기다가 깔다 말아. 그럼 못 와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올 수 있을 정도로 날 통치할 정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 엘리야가 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술에 나가가지고 좀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죄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구원이 아니래도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나한테 올 수 있는 뭐예요? 기초에. 그래서 회개와 성결은 뭐예요? 속죄의 필수사항이에요. 속죄의 필수조건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을 통치하는 믿음이에요. 통치하기 먼저 뭐였냐? 먼저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게 성결 조건이에요. 엘리야가 아니면 엘리야의 사이가 아니면 누구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 하고 자기 믿으라고 했어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짜 진짜가 있죠. 가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진짜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뭐예요? 아직 엘리 안 온 거예요. 죄를 져. 엘리 안 온 거예요. 엘리가 안 오는데 잘 믿는 거예요 그냥. 엘리 오면은요 엘리야가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를 사함하게 돼 있어요. 엘리야 역할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반대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에게 행하였다. 뭡니까? 엘리가 왔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뭐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왔는데 모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요한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받아들였어. 여러분 똑같이 지금도 모든 기독교는요 엘리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받아들이냐? 그리스도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전에 모세 엘리야가 보였죠. 왜 보였습니까? 먼저 성결 조건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모세 일부터 순종해야 되며 엘리야처럼 우리가 부처님 보내서 회개하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는요, 먼저 모세가 와야 돼요, 우리 삶에. 율법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째로 깨져야 되며,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뭐예요? 엘리야의 기계 앞에 뭐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를 사함받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이에요. 조건이에요. 이거 지금 그리스도가 안 오기 때문에 신약이 뒤에 있는 거예요. 신약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구약을 두고 신약을 앞에 안 둬요? 구약 쳐버리지. 정말 믿음을 구원한다면. 그게 성결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체험이 있거든요. 체험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성결을 받거든요. 성결가 구원은 아닙니다. 거듭났거든요.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남, 성령세례, 체험, 방언,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엘리야의 한 증상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오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뭐냐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통치해야 돼.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통치. 여러분, 주님이 나를 통치하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통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늘들의 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게 되면요.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실제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나를 계명으로 통치하며 나 통치해. 나는 뭐예요? 순종의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실제 나를 통치해야 돼요. 내 삶을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통치는 뭡니까? 정치인 게 아니에요. 경제인 게 아니에요. 내 통치는요 어떤 문명이나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통치는 실제 영적인 나의 개인적인 통치입니다. 이 통치 어디서 오느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직 1번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1번도. 먼저 모세가 와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와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과정이. 율법과 복을 대변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에게 해야 돼요. 뭐예요? 테리온 죽었어요. 테리온. 물론 헤롯이 죽였지만 사실은요 기독교에서 그 당시 기독교가 반대했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기독교가 헤롯이 죽일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헤롯도 정치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 당시 유대교가 좋아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당시 유대교가 싫어하니까 애따고 하고 죽인 거지. 그렇잖아요. 헤롯은 정치가예요. 헤롯은 아주 지략가예요. 당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면 죽이면 자기가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안 받아들이니까 헤롯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를 죽입니다. 누가? 종이들 엘리야를 죽입니다. 지들이 예수 안 믿으면서. 그 다음 장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아들도 그들에게서 고난받게 된다. 더 슬픈 내용이 나와요. 더 슬픈 내용. 우리 예수를 믿고 통치받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엘리에 와서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인생이 딱 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왜 사람이 안 썼을까요? 왜냐면요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의 아들이며 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룰루랄라하네요. 예수님도 고난 쪽에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자, 그리스도 올 때,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올 때 짠짠짠 대관식 그런 음악에 맞춰가지고 올 줄 알아서 생각했는데, 엘리야가 비참하게 죽은 건 이해가 돼. 그래. 주면서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엘리야에서 통해서 회개 성결을 이루고,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이 뭐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점점 말씀만 들어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해요. 소망은 사라지고. 예.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사람의 아들도 고난받는다. 그래, 예수님은 고난받고 나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역시 고난 가운데 삽니다. 왜? 마귀가 가만둘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라는 뭐냐면요, 마귀가 질투하는 세상이에요. 그 영역이에요. 마귀가 어느 다스리면은요, 다스리다가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스려요. 마귀가.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마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왜 마귀가 뭐예요? 계속 공격해요. 사람으로 공격하고 물질로 공격하고 계속 공격해요. 마귀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뭐예요? 고난을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금 뭐예요? 세명 있고 나머지 제도 있었겠죠.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오면은 드디어 뭐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화의 말이 풀어갔을 거야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안 왔는데 하고 아마 엘리야를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뭐 능력자 나타날 텐데 안 나타났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냐? 바로 세례요한 같이 회개와 성령을 이루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런 엘리야가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오고 있는데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결과가 뭐냐?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요, 하늘나라는요, 외적으로도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안 그렇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만, 우리 영에서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너희 있다고 했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임해요.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요, 이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지만 밖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보험전마다 감옥에 많이 갇히죠.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 그가 그런 말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서. 그 당시 감옥 뭐예요? 착고에 책임 감옥이에요. 사람 살맛이 안 나는 감옥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지만 마음의 행복을 빼앗을 수가 없어. 그 빼앗을 수 없는 행복.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수 통치의 현상이에요. 예수 오신 말이죠. 삶에 오시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요, 항상 기쁘고 좋은 곳이에요. 지옥은요, 항상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한 뭐예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하나의 단면인데, 우리 마음이 천국과 유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임해요. 대신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대신 확률적으로는 먹고 마시는 건 아니에요. 확률적인 축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초대할 복음의 소식은 뭡니까? 바로 이 내적인 깊은 세계의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뭘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얻어도 만족이 없어요. 뭘 누리려고 해요. 누려도 만족은 없어요. 다 그때뿐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를 체험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날 밤만 좋았지 다른 허전해, 인생이라는 게. 근데 허전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는 결코 허전하거나 결코 고통스럽지 않아서 이사야 말씀에 이르되기를 내 젖을 사라. 내 포도주를 마시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 젖은 뭐예요? 밀크. 꿀은 뭐예요? 허니예요. 여러분, 정말 가나안 땅은 이렇게 막 소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에 들어가면 우리 영에 항상 젖과 꿀이 흐릅니다. 항상 젖과 꿀이 흘러요. 그리고 우리 삶에 항상 피어나는 그런
환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우는 그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여러분, 이 환희가 우리 영에 있는 이유는 예수의 통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통치가 지금 내한테 있습니까? 그건 구원한 사람이에요. 근데 살면서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뭔가 있으면 뭐예요? 아직 통치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합니까? 흉내를 내요. 물론 은사로 흉내를 냅니다. 근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뿐인 건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돼요. 내 맘속에는 항상 있도다. 항상 있어야 돼요. 왜? 통치가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할 때 잠깐 통치하는 게 기도할 때만 예수 통치할 때 잠깐 통치해? 너 기도했지? 잠깐 통치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어디 예배 때문에 통치합니까? 아니에요. 통치는 24시간이에요. 항상. 그래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리고 노아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동행이 있어요. 항상 통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면은 영원히 기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엘리야를 통과하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오면 뭐예요? 나는 나보다 더불어 없고 나는 모르다 하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동행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하고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만들어도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들면은요, 축복해 주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만들지 마세요. 귀신아 나가라. 만들지 마세요. 거짓말을 찌어라. 만들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어가지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대도요. 여러분, 신앙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무슨 만들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 다 짜예요. 신앙은요, 되게 자연적이고 예수를 통해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해서. 신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내가 오늘은 축사하리라. 내가 오늘은 신유하리라. 내가 오늘 예언하리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라든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에 내게 와야 돼요. 그것이 오는 게 무슨 체험적인 것도 아니고요. 오는 게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요. 오는 게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실제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오시면 실제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시고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신유로, 때로는 축사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영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늘 환희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